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잘 생각하셔가지고 답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공동체 사역을 맡고 난 후 체중이 5kg가 늘어난 권찬영 목사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보기가 2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답이 분명합니다. A.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배가 저렇게 나왔네요. 맛있다고 엄청 드셨나 봅니다. B. 목사님, 구역 공동체 식구들 신방을 열심히 다니셨나 봐요.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정답은 A일까요? B일까요? 혹시 옆에 A라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B죠. 결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는데도 저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판단부터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점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며 이해하고 품어주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이미 왜 저렇게 행동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건 완전히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라고 결론을 내리며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품어주는 모습보다 판단하는 모습이 조금 더 일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이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기가 더 쉽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보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기 전에 먼저 판단부터 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서로 품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인간의 본성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거, 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품어주지 못하는가?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기보다 자꾸만 누군가를 교정하려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품어줘야 하는 이유와 서로 품어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을 발견하는 은혜,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기쁨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왜 품어주지 못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데요,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강함은 세상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자기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참아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다, 대신 져주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그런 단어죠.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강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 함께 들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절기를 지키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믿음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의 표현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차이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대신에 판단했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답답하게 여겼고,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보며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함부로 사느냐 정죄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요, 비단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기보다, 그 연약함을 품어주기보다 지적하는 데 익숙합니다. 품어주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품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방금 읽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권면은 단순히 즐겁게 살지 마라, 쾌락을 쫓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신에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무조건 맞다고 여기며 나의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 본능적으로 자신만을 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죄로 인함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판단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접근하기 시작하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언제나 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간을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있는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야 할 사랑과 관심이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해 꺾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죠. 형제의 이웃보다, 형제와 이웃의 큰 아픔보다 내 조그마한 상처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사정보다, 그들의 생활보다, 그들의 삶보다 지금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대부분 여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말하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당연히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야 하고 당연히 아내가 내 상황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불만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이고 말인데 왜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냐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내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부모님 마음대로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래요?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이해해주려고, 품어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서로 그냥 이해받으려고만 하니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밖에 말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누군가 진짜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듯 여러분, 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먼저 지적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약점을 담당하기보다 약점을 판단하게 만들고 품어주기보다 정죄하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그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선한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을 들을 때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대신 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의 답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거나 조금 더 이해심을 가지면 된다는 등의 행동적인 측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에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깁니다.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먼저 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사시면서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붙들리셨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오네이디스모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욕을 들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정도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수치, 모욕, 치욕,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행동,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오네이디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던지는 모진말 몇 마디나 차가운 시선을 견디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거짓 고발을 당하셨고요, 죄인으로 몰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형벌이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매달립니다. 머리에 과시관이 씌워진 채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비웃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옆에 같이 달린 강도가 조롱하는 그 말을 들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끔찍한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까? 그들의 비판과 모욕과 조롱에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받아주신 우리, 과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예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 먼저 예수님께서 품어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삶의 모습을 요청하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서로 마땅히 서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납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품어줘야 할까요? 어디까지 서로를 받아줘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변하면 그를 받아주려고 합니다. 또 품어주다가도 상대방의 작은 실수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그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기준,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는 기준은 내 기분 상태나 상대방의 자격,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품는 기준 역시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겨우 참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받으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져준다,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마지못해,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받아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신에 자기 곁으로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도 기꺼이 죄인인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고 형제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족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서로를 이처럼 품어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100점 줄만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나에게 공감해주니까 그것을 보고 품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먼저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이 존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받아주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에 지금껏 내가 불편해했던 한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꾸시기 전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똑바로 살게,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판단하기보다 품어주고, 정죄하기보다 받아주며, 이해받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에는 바울의 관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의 바람은 그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 수준의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품어주는 성도들의 모습,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지금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품어주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서로를 품어주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마음이 맞으면 함께하고 맞지 않으면 금방 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 세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지만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서로 품어줄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질문 끝에 사람들은 우리와 세상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에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세상은 저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이 계시는구나, 저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복음보다 먼저 살아내는 복음을 봅니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이 되고, 우리의 용납은 예수님의 용납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의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건물이 아름답고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서로를 품어주는구나, 내가 저기 갔을 때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나 또한 받아들여지겠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품어주는 그 사랑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용서와 이해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왜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지 못하는지, 왜 서로를 받아줘야만 하는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습니다. 우리는 본래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죄인된 본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결국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아무 자격 없이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점점 더 쉽게 판단하고 점점 더 정죄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만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향해, 자녀를 향해, 직장에서 동료를 향해,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향해 먼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저럴까라고 말하기 전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며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기보다 함께 짐을 지며 품어주는 사람, 정죄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인사하라고 안 했는데 인사하시네요. 네. 여러분, 근데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자,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격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